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를 말레이 말로 하면은 말레이 말은 아침, 점심, 저녁이 인사말을 다 틀려요. 그래서 슬라마 말람 스무아 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똑같아요. 그냥 슬라마 말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슬라마 말람 스무아. 어색하죠.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이런 말들이 참 어색한 소리였는데 지금은 참 듣기가 좋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15장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태복음 15장을 결정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복음하면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를 했었고요. 그 예수님의 선포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를 선포를 했었던 게 우리들에게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은 그 기본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 나가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이런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던 것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가장 첫 번째 선배님이셔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제1호 선교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첫 번째 선교사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한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선지자로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당신은 아니요 라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있어서도 각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앞에 부분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1절부터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범합니까? 이렇게 따져가는 것부터 시비 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전통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비 걸고 따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형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들 때문에, 제대로 받지 않는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자리를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봐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이란 것이 예루살렘 북쪽에서 서쪽, 북서부 쪽에 있어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 북서부 쪽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의 사역에서 약간 벗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전도를 시키려고 보내실 때에도 권능을 주시고 또 제자들 보낼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아닌 다른 곳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 성경에서 분명히 가나안 여자가 나왔다라고. 가나안 여자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사람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마태복음 맨 처음 시작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전에 성경에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약속의 계보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그 약속의 계보, 그래서 왕의 탄생을 이야기할 것을 말했던 것.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방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딸을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해요.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러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거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23절, 예수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귀찮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와 있는 곳은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예수께 절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봐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열심히 부적을 사가지고 구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귀신 들렸다 싶으면 그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무당 불러갖고 큰 구대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큰 귀신 불러갖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가나안 여인이 왔던 이곳에는 귀신을 쫓아주는 신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 쫓아낸 신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선생님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딱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개들, 예수님이 말했던 개들하고 여인이 말했던 개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했던 개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말할 때에 표현한 아주 저급한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했던 개들이라는 그 개들은 들에서 살고 있는 들개들이었어요.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들개들.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개 취급을 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그게 아니고 주인한테 길름 이쁨 받고 있는 개. 주인한테 이쁨 받고. 그래서 여인은 자녀의 얼쏘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는다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부터 귀신 들렸던 그 딸이 그냥 해방돼 버려요. 희한하죠.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던 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여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방송실에서 보시면은 몰입이라고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폴더에서 사진이 몇 개 있을 텐데 그걸 좀 한번 좀 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사를 갔어요. 시골 쪽으로. 예, 그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아이가 한 며칠 동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벽을 이렇게 부딪히고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또 가끔씩 손바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있어서 그걸 자기 어머니가 사진을 한번 착 찍어봤대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 이거 있죠.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게 아이의 손뼉 치는 거기에 걸려있는 그 귀신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고. 거기 몰입교회 목사님한테 먼저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까지 같이 사역 지원을 해주라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불 켜져 있는 사진. 그거 말고 좀 더 돌려보세요. 그 다음
예. 지금 불. 저게 뭐냐면은 그 집에,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요. 그 집이,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었어요.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은,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원주민식으로 이렇게, 우리로 치면 무당이 집에서 그냥 재 올리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방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뭐 가시나무에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가 정성교회 있을 때에도 전도 나가서 부적 있는 집에서 부적 떼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무서워서 못 떼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무서워서 그걸 만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그 밤에 그냥 그대로 불질러 버렸어요. 저기서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사진 옆으로 좀 돌려볼까요? 그 앞으로. 예. 지금 그 가정에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제대로 하나의 자유롭게 이제 잠도 편안하게 자고 이런 일들이 지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저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버렸고 말하자면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버렸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어머니만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무속의 힘을 빌리고 싶었었고 근데 어머니는 신앙의 힘을 빌리고 싶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얘들이 자유가 얻게 됐죠. 이런 일들이 지금 그쪽 원주민 쪽에서는 비일비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성경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 가면은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수훈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고침을 주다가 이번에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갖고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지금 고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시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이 앞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것과 똑같은 사건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다리 저는 자, 소경, 맹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살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돈이 없으니까 깡냉이라도 좀 드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누가 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폴도 한번 다시 봐볼까요? 폴도에 보면은 뜻끼리 한번 봐볼까요? 뜻끼리 말고 쭉 한번 넘겨볼까요? 뜻끼리 말고 심술사 얘기했던 게 있는데 동영상 아니 동영상 넘겨버릴게요. 동영상은 안 하고 뜻끼리 몰입
했고, 듣기를 했고, 침수를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침 놓고 있는 거. 제가 말레이시아 나가기 전에 영육권 선교회라는 데에서 침수를 좀 배우고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진도 목사님들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선교 때, 예, 그 사진입니다. 영육권 선교회 팀에서 그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함께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침을 놓으러 오셨어요. 저도 같이 침을 놨죠. 저는 이제 기본 건강침만 배웠었는데 저렇게 이제 침을 놓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넘겨볼까요?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 같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섬기고도 지금 이사 갔던 지역에 박가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침을 놓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까지 왔었냐면은 무슬림도 같이 오더라고요. 무슬림도 오고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교회 안으로 그들이 저기 교회입니다. 저기가 모립교회인데 저기 교회에 사역을 할 때 한가운데 그 갈색 옷을 입고 계신 박하르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 교회에 힌두교 사람들까지 오시더라고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음을 얻으면서 누가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한국에서 멀리 와가지고 왜 그 일을 하는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 앞부분을 보면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 특별히 여기 이 1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진도중앙교회만의 자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을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해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본문을 가서 32절입니다. 32절부터 쭉 봐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15장 14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인데 그 5,000명은 유대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먹일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갖고 저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힘들게 생겼는데 뭐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였었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그냥 내보내지 말아라, 가다가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니 제자들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조금 갖고 다 먹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아니지만은 저희들도 한번 먹여봤어요. 가서. 폴더 한번 봐볼까요? 폴더에서 보면은 폴더가 몰입 한번 폴더 봐볼까요? 몰입 폴더. 예.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 있었던 그 폴더. 몰입. 예. 좀 넘겨보세요. 옆으로 계속. 예.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이사 갔던 지역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까 그 바카르 목사님이 여러 원주민들 여러 원주민 목사님들의 협회 회장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더 깊은 산속에 있는 원주민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고 한번 도와주러 가더라고요. 거기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잔치 형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막 고기를 구워주면서 식사를 한번 섬겼었어요. 또 계속 한번 넘겨보죠. 그 안에. 예. 지금 저기서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저희 돼지고기 굽고 있어요. 돼지고기 구워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있고요. 지금 저기는 몰입교회, 다른 교회이고요. 저녁에 저기는 전도잔치를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가운데 이게 뭐 쓰고 있는 사람 있죠? 두둥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여인이에요.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뭔 줄은 모르지만은 뭔가를 먹여준다고 하니까 와서 열심히 뭐 맛있게 밥을 먹고 또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고요. 고기 굽고 있었고 옆에 박가르 목사님 같이 있었고 지금 저 부분은 아까 그 가정 그 아이 엄마 그 귀신 들렸던 아이 엄마 저기 안수 받았던 분은 아이 아빠 그렇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부분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가지만 더 보죠. 아까 그 동영상 있었던 거 있죠. 폴더 선교보고에서 문화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대로 넘겨도 돼요. 예,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봐볼까요?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레이시아는 좀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계 사람들도 있고요. 힌두교 사람들도 있고 이슬람교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국교는 이슬람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라마단 기간과 하리라야 거르반 축제가 있는데 지금 저 상은 힌두교 세계 유네스코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저기는 아까 방금 보였던 모스크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사 오기 전에 바로 우리 앞집에가 있었던 모스크였고요. 예, 거기서부터 봐보죠. 그리고 지금 저 장면들은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 이슬람 금식 기간인데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낮에는 못 먹는데 저녁이 되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멈춰주세요. 장사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해지기 전부터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사 먹는 거고요. 지금 저 글씨는 뭐냐면은 그런 모스크에서 이제 그거는 라마단 기간이고 하반기가 되면은 고르반 축제라고 있어요. 고르반 축제는 뭐냐면은 소나 양을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성지를 향해서 머리를 향하게 해서 단칼에 베어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형식으로 잡는 건데 그걸 광고 내고 있는 거예요. 광고를 어떻게 되냐면은 소 한 마리를 나는 우리 가족이 내겠다. 나는 한 부분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그 값을 내면은 모스크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예, 저렇게 이제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예, 모스크가 나오고 그대로 예, 지금 저거는 전에 살던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가 앞에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모스크가 있었고 옆에는 아파트 상가 모스크가 있어요. 근데 상가 모스크에서 그 제물로 지금 양을 놔뒀고 고르반에서 하는 양 다음 장면에서는 소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옆에 보이는 저건 소예요. 저거를 잠깐만 뒤로요. 예. 예, 거기서 스톱. 예. 저 소를 잠깐만 더요. 스톱. 지금 휘장이 이렇게 쳐 있죠. 목 단칼에 지금 베어놓고 소가 지금 죽은 거예요. 저거를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뜨. 그 다음 그대로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가 아파트 위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멀리서 있는지 저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각을 뜨고 잡고 있어요. 저렇게 안에서 이제 각 부위별로 다 잘라냅니다. 저렇게 피가 난자하죠. 예, 됐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뭐냐면은 이 16 아까 말했던 15장의 앞부분에 있었던 장로들 전통을 자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고르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자기들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들이죠. 이슬람이죠. 성경도 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분명히 저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 마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 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감으로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건 꾸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구라는 뭐냐? 천사가 직접 마호메트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말을 해준 걸 받아 듣고 마호메트가 말해준 것을 마호메트 제자들 적어놨다. 하나님이 직접 써준 것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레이시아의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전쟁과 침략에 또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인도인들도 들어왔었고 중국계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국교는 이슬람교, 국어는 말레이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삶을 계속해서 쪼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레이시아 안에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불러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러넣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게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렇게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가운데서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때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부터 점층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제자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계속해서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음과 선교는 계속해서 지역을 넓혀가고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우리의 심령이 나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을 할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하니까 그걸 대해서 또 따지는 거예요.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하면서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럼 누구 힘으로 쫓아내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쫓긴 바 되었었어요. 쫓긴 바 되고 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는 늘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통치를 벗어나게끔 하고 죄를 짓게끔 하고 예배를 안 하게끔 하고 이게 사단의 통치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이렇게 갈리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성을 쌓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아벨의 후손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제사 드리는 문화였어요. 예배하는 문화였어요. 그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귀신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배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꼭 있는 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성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